안녕하세요. 안성환 집사입니다. 누구랑 이렇게 가족이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먼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중고등부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 듣고 저에게 해주신 간증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주님께서 마음을 울림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아프리카 케냐로 불러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 계시기도 하고 뒤에 계신 안혜영 부장님과도 가족, 부장 선생님과도 가족이기도 해서 제가 누군지는 알지만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중고등부에도 제가 거의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어서 조용하고 뒤에 가서 항상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MBTI가 해보니까 T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그 T인 사람인데요. 어디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타인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습니다. 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였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약 1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한 번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오시니까 매번 사진을 보내주시니까 그거 보고 잘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를 부르셔서 갔다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하신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영적 문둥병자였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적인 예배를 참석했고요. 감동이 없었고 말씀 시간에도 졸았다 깼다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과 밖에서 만나도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얘기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좋은 거 없는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도는 예배 때랑 식사 전에만 잠깐씩 하는 완전히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놓고는 그걸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사단 중에서 만몬에게 사로잡혀서 항상 돈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고 또 투자해서 더 큰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이 벌 수 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어떠한 부정직한 방법도 눈 한 번 정도는 그냥 질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 하지만 방향은 완전히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공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잘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기만 하는 광신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을 때 저를 작년에 40세가 되던 작년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뭐 이런 음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투자했던 부동산, 상가 이런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살려고 했던 시골의 작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 또 들어가서 살려고 계약한 건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막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둘씩 이제 계약금 외에 나머지 비용들을, 잔금들을 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들은 다 22년도에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 때 사업이 되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만함으로 나를 믿고 있었고, 내 능력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결정으로 그렇게 벌려놓았던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부동산들이. 근데 첫 번째 그 부동산 상가에 잔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 수익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투자들을 많이 했던 거였죠. 하지만 못 내면, 이 잔금을 못 내면 그냥 못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 무리한 대출과 세금, 카드 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버는 돈을 훨씬 넘어갔습니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는데 버는 것보다 내야 될 돈, 나가야 될 돈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걸 다 내고 나면 우리 생활비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더 이상 제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힘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혼으로 제 그냥 머릿속에 꽉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완전하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와 예배의 자리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또 와이프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가라고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놓으신 재정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또 평일이나 빨간 날 할 거 없이 예배의 자리로 그냥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영혼으로 부딪혀서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세상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부유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한 그 믿음 없는 모습들,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교회를 30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동안 영혼 없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돈으로만 가득 차 있는 참 그런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지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재정으로 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했던 하나님께도 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하나님은 재정 훈련을 통해서 재물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완전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도 필요하고 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욱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주된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게 하루라도 소홀해지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진짜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렇게 은혜는 충만한 상태였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케냐에 전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용을 통해서 들여서 티켓을 끊어서 또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한 24일의 일정을 잡아야 했었는데요. 그런 공백은 직접적으로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그런 음성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못 갈 것 같다 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주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는 김상욱 전도사님은 GMI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셔야 되고 윤영 형제는 영상 촬영이라는 그런 미션이 있어서라도 가는데 저는 뭐 명분이 있어야 가죠. 극티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딱히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상황도 어려운데 너무 사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간 기도로 해서 여쭤봤는데요. 어느 날 새벽 예배 후에 기도 중이었는데 같이 기도 훈련 중인 집사님께서 이런 편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출력해서 저한테 편지를 주신 거예요. 나의 아들 성환아, 나는 너의 참 아버지다. 나는 너를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다. 나에게 온 성환이가 되게 바라다. 자랑스럽다.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방의 빛으로 삶을 것이다.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눈물이 너무 났고 펑펑 울었고 하나님 아버지 오라면 가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의 의의를 놓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영혼에 채워지니까 모든 은혜가 감사가 넘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양에 상관없이 주신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국내 선교 파트와 조인해서 끼니가 불규칙한 어르신들에게,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면서 꽉 쥐고 있던 제 손을 이렇게 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케냐에서 어렵고 안 믿는 이웃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고 귀하게 느껴졌고 관심이 생기고 함께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케냐에서 선교하신 지도 15년 만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소위 말하는 맡은 일 없는 아주 평화로운 현지 교회 그런 마음으로 현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 곳은 여기가 케렌랜드 교회인데요. 아마 앞에서 전주에 사진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타프를 친 것 같은 그런 천막을 둘러놨는데 여기가 그냥 허허벌판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덥고 황량한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케냐에 가기 전에 있었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메시지들을 그대로 저한테 이분들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또 마쿤바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주변의 지역들이 홍수가 나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맡고 계시는 엠마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흙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또 유치원 어린이들도 많았지만 그때는 이제 방학이라서 많이 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같이 만나서 또 서로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또 잠자리를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잘 수 있을지 그런 침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아 엔젤들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는 이제 키지웨탄가라는 교회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갔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시내에 있고 가장 좀 번화가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여러 교회 유스 팀들이 모여서 유스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아주 맑은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현지 교회에 가면 시간이 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고 노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통은 안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보여주면 자기 얼굴이 나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계속 사진만 찍고 보여주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하는 이런 류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케냐에서 하는 방식이 박수를 이렇게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여러 번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악수하고 또 포옹해주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너무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도 그 작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아이들의 부모들까지도 전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해주셨고요. 우리도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지만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있다.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믿고 폴레폴레, 현지 말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폴레폴레. 앞만 보고 너무 달려가지 말고 옆, 뒤, 좌우 보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느껴가면서 가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이 순간순간들을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힐링하고 오히려 하라고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케냐를 가서 느꼈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어떤 선교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국내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어딜 가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 여러분께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로 예수님이라고,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더욱 굳건히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케냐 사람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눈이 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동일한 말씀과 기도를 계속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을 왜 하고 돈을 왜 벌어야 하고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확실하게 깨닫고 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마등군이 교회는 여기는 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분들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오지로 들어가서 개척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립 목사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후라라 교회인데요. 교회 앞에 이런 교회 앞에 이런 나무가 참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버섯송이처럼 있습니다. 그 밑에서 아이들이 해를 피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외마교회에서도 찍었고요. 여기는 파라시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중간에 파란색 유니폼 입은 친구들이 축구 팀을 만들어서 또 축구를 통해 선교를 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찍었고요. 여기는 달루 교회입니다. 달루 교회. 정말 1시간 이상 물 건너고 막 진짜 차가 바퀴가 물에 빠지는 그런 것을 지나서 들어가서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아산테 사나 하면서 찍어요. 항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는 단어인데 그 소리와 그 느낌이 아직도 정말 생생합니다. 나중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그 콜루바니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저렇게 천막 밑에서 예배를 한 3시간 정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이런 목걸이를 걸고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이번에 신학교 김상국 전도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GMI 신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셨어요. 정식 신학 과정을 마치셔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 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간증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올리브오일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빙빙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아직 학생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우상이 또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돈이든 학업이든 어떤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작은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